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때가 언제인지를 밝힙니다. 1절에 있는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주후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라고 했으니 이때는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동방 박사들에게 듣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였던 대헤롯은 이미 죽었습니다.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땅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1절 말씀이었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본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죠? 한 명입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에서 은퇴한 후에 안나스의 5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때에도 안나스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가야바가 사위니까 장인인 안나스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주후 30년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이 되던 해에 요한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실제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느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실제 세례는 누가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받는 이 세례가 실제로 죄 사함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는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이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7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사탄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이고 멸망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멸망할 사람입니다. 이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목적을 보았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가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문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된다면 사실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구원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지옥에 던져진다. 그러자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키는 게 대단한 건가요? 아니면 당연한 건가요? 이 요구들은 전부 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싶을 정도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외면하는 시대였습니다. 세리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거두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군인들은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상식이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의 말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싶은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맞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죄 용서받고 상 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닌 겁니다. 세리한테 부과된 것만 받으라. 그래서 부과된 것만 받으면 그게 잘한 건가요? 당연한 것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당연한 것조차 자기의 임무조차 당연하게 하지 않고 그 이상 악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한 소식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고 상을 받게 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저희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인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